환영합니다. 예.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하트를 하나 선물로 날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시작할 때 우리가 봤지만 근심과 그리고 눌림,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유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은 심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 교회에 대한 그 염려, 물론 잘 되기를 바라는 염려죠. 뭐 세상적으로 먹고 살고 이런 거 염려는 아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참 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참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구절이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바울 사도,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이런 편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이 닫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닫힌 문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분이다. 항상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 이것은 이 도시는 트로이,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해변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죠.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트로이로 간 것이죠.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에는 왜 갔느냐? 그냥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왜?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파송돼서 뭔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 이 디도를 거기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한 거 보니까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곳에 갔는데 그건 어떤 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 약속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험을 할까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어떤 뭐 활동을 하러 간 것은 아닌데 약속하고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간 곳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12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대요. 바울 사도에게 열린 문은 뭘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걱정도 염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로아에 가니까 뜻밖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찾아온 거겠죠. 그리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붙여주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 그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내가 예기치도 않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문제가 꼬일 때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외에 또 다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 아멘이죠?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3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오늘은 어떤 문을 또 열어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나게 해주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닫힌 것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 안 되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어지는 일을 오늘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14절을 볼까요? 14절.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13절에는 이 드로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역을 하다가 그분은 바울 사도는 넘어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마게도냐에서 2차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1차 트로이에서 만나기로 하고, 여기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건너가서 그리스도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리스도에 가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건너간 것입니다. 그때 갈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넘어갈 때는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 염려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못 받은 상태니까 지금은. 그리고 더군다나 디도는 또 헌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보낼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디 오고 만남이 더뎌지니까 혹시 중간에서 무슨 일이나 생겼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지금처럼 뭐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처럼 무슨 뭐 통신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몇 달이나 걸려서 몇 주나 걸려야지 무슨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알라야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2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마게도나로 그리스도로 배를 타고 남부지방은 항구 도시 고린도가 있고 북부지방은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곳에는 빌립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편하지 못한 상태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간 게 아니에요. 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기게 하신다. 이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어떤 승리냐? 바울이 건너갈 때 이 단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사람들이, 장군들이 개선 장군으로 올 때 개선 장군의 어떤 그 환영식, 프레이드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이기게 하시고, 이 단어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장군의 개선식에 쓰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기억나십니까? 뭐 세계 챔피언이 됐다, 또는 뭐 어디 나가가지고 금메달 땄다. 그럴 때 그 당시에는 뭐 인천공항 없었으니까 김포공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착하면
퍼레이드를 해줬죠. 그죠? 환영식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앞에 뭐 또 경찰 사이드카가 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악단도 울려 퍼지고, 그리고 뭐 또 거기 수고한 사람들 다 무게창가 뭐 그 차에 올라타고, 그리고 뭐 손을 흔들면서 연도에 있는 사람들이 쫙 있고, 그렇게 해서 막 환영식을 해주죠.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식장으로 가죠. 예, 환영식장 주로 이제 청와대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시청 앞에서 환영식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바울 사도가 심령이 편치 못해 지금. 왜? 아직까지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해결됐다는 확실한 소식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편치 못한 상태로 간 거예요. 마게도나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갔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개선장군이 환영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간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 그때 여러분 로마에는 그 장군이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런 퍼레이드가 있었다 그래요. 환영식이. 어떻게 환영을 했느냐? 맨 앞에는 정부 요인들, 관리들이 다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악단, 나팔수가 팍 이렇게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그곳에 어떤 점령지, 이긴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어떤 그 전리품, 뭐 빼앗은 물건이라든지, 또는 그 성을 이겼으면 성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제단도 만들어 가지고, 제단도 그 마차 위에 싣고 거기서 향을 피우고, 막 향에서 냄새가 나고, 왜 제단이니까 그렇게 하고, 뒤에는 이 제사장들, 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막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오느냐? 전쟁에 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쇠사슬을 이렇게 메어가지고 포로들은 거의 뒤쫓는 거예요. 예. 그 포로들이 뒤를 따라오는데, 이 포로들이 왕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그런 그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포로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쟁에서 이긴 장군과 그리고 뒤를 따라오는 들, 그리고 이긴 군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엄청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 이 퍼레이드를 벌일 때 그때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는 이 환영식에서 쓰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개선장군처럼, 다시 말하면 들어갔다는 거죠. 심령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지금 배를 타고 들어갔느냐? 개선장군처럼 들어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패배란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들어가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간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예? 승리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나는 패배할 수 없다,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가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부터 보면요,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승리를 항상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형편이 되건 안 되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패배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대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장군처럼 걸어가고 있는, 예? 개성장군처럼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상한 우상에게 바칠 향을 피워가지고 향 냄새가 났다 하면 바울은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에 대고 냄새가 나요. 향기예요. 이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되고 예수님의 성김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당시에 개선장군의 프레이드는 이방신에게 바치는 냄새가 났다면, 향 냄새가 났다면 바울은 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박수해주고 맞이해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는 뭐가 나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을 통해서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바울은 뭐합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패배란 것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뭘 한다? 감사한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마음은 찹찹함이 있고 한편으로 인간인지라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 한 가지만 사실만으로 그는 이미 뭘 하고 있는 거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승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줄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되고 안 되는 일,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믿고 있다는 게 감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유튜브에 여러분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냥 접속했다가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대요. 예배를 꼬박 드리시는 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평균 머무는 시간이 보니까 접속했다가 머무는 시간이 7분 정도랍니다. 지금 이게 예배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드리지 않고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평균 예를 들면 1000명이 들어왔다. 그럼 그분들이 평균 머무는 시간이 이게 또 나온다네. 통계가 7분이에요. 7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배 자리를 비록 줌이지만, 비록 내가 유튜브지만, 인터넷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진실한 예배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 승리자라니까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승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승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승리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거죠.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개선 장군처럼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을 보면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보니까 이게 승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게 승리예요.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무슨 승리입니까? 영적인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있고 영적인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나는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 바울은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면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되는 것은 하나님 뜻, 안 되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고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냈다 그랬죠. 이거 무슨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오늘도 어쨌든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부터 봅시다.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본문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향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옷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쫙 빼입고 향수를 콱 뿌리고 다녀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향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분이 향기가 있는 분이에요. 집에 들어갔는데 막 집은 어리어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여러분, 향기로운 집이 아니에요. 막 가구에서 뭐 벽에서 요즘 막 향기 나는 거 뭐 그런 소재를 많이 쓴다면서요. 편백나무로 뭐 치장도 하고. 그래서 이 은은한 향내가 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게 진짜 향기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향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여러분 100명 예배드리면 100명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그죠?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감사할까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죠? 이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다, 이게 이해가 돼.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이해가 되는데 죽음의 사람, 망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해가 될까요? 이게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왜냐?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너가 그때 안 들었지 않느냐? 네가 예수를 전했는데 네가 그때 무시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안 돌아와.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믿는 자들을 뭐로 구원하시기 기뻐하셔서 전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뭐로?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전할 때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향기가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향기고 어떤 사람의 향기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향기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에도 향기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도 향기예요. 이게 얻지 못하는 사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선교사가, 목사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안 들었지 않느냐? 네 동생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너가 안 들었지 않느냐?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되어도 감사, 그래서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되면 되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뭔가를 하시겠지. 예? 실패한 것도 감사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뭔가를 일을 하시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결코 패배란 것이 없다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든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란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할렐루야 주 예수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되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따라서 보세요.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사세요.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니까. 예. 안 된다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예수님만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늘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1장, 오늘 우리가 2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이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작아요? 많은 사람들. 근데 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혼잡하다는 말은,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장사 때 쓰는 말이에요. 장사할 때.
그래서 약간 남을 속이는, 장사를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휘발유에다 뭘 탑니까? 물을 탑니다. 그죠? 남이야 뭐 가다가 퍼지건 말건 물을 타서 자기 무슨 이득을 챙기려고. 우리 여기 월곶에도 주유소 맨날 거짓하다가 삼진하고 걸려가지고 망했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이야 망하든 말든 뭘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 이익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가짜 상품을 팔기도 하고, 과일을 팔 때 위에는 좋은 거 올려놓고 밑에는 뭐예요? 썩은 거 놓고 별 볼일 없는 거 막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장사할 때 많지 않습니까? 사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좋은 것을 파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차를 수리하는 그 차 정비공도 얼마나 그냥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차를 맡기기가 겁나. 그죠? 멀쩡한 차를 이상하게 해놓고 고장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사람. 근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순전하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사람들의 눈치 보거나 뭐 나한테 이익을 따라서 이게 뭐 이러면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순진하게 순전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당당한 자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역자는 사역대로 당당하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직장인입니까? 직장인답게 당당하게 가십시오. 당당하게 출근하시고 여러분 현장으로 당당하게 가세요.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밖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총독부에 호출을 받았대요.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막 이런 걸 하고 있냐,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지. 그래서 호통을 치고 당장 추방하겠다고 이러니까 누가 명령을 해서 여기 왔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성경을 펴주면서 사도행전 1장 8장 펴주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왔다. 나는 갈 수 없다. 그랬더니 황당해가지고 그냥 가라더래요. 그냥 가라고. 당당하니까 여러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6.25 때 여러분 인민군이 와서 교회를 막 불태우고 그런 짓들 많이 했잖아요. 공산당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장에 급습을 해가지고 다 불러냈답니다. 불러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안 믿겠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집에 보내주겠다, 안 그러면 오늘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예? 한 명씩 그냥 다 삐죽삐죽거리고 아유 그냥 안 믿겠다고 당분간 그리고 다 집으로 가셨어. 심지어 목사님도요, 그 교회 목사님도 생각 좀 해보겠다고 가셨대. 그런데 그 교회 청년이 한 명이 나오더니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구세주가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고 할 수 있겠나? 난 그걸 못한다.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또 한 명 청년이 주일학교 선생님 둘이가 또 한 명이 나와서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좀 겁이 없긴 해. 그죠? 청년들이 겁이 없. 그 청년 때 선교사로 많이 가요. 물불을 안 거려 청년들은. 다 한국에 온 선교사는 다 20대 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종갓나 자식들이 뭐 새끼들 뭐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대장님 내가 이놈들 당장 총으로 쏴서 처단하고겠다고 허락을 받고 이 두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꼴짝이 가가지고 총을 들고 너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 인민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내가 옛날 장로님 아들인데 장로님 아들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보니까 진짜다. 너희들 보고 진짜니까 빨리 도망가라. 낮에는 다니지 말고 밤에는 이쪽으로 가면 임진강이 나오고 그리고 남한으로 갈 수 있으니까 가라고. 그럼 언젠가 만나자 말이죠. 이렇게 하고 보내줬대요. 그리고 총을 빠바방 쏘면서 마치 죽인 것처럼 그렇게 연극을 하고 그렇게 이 친구들을 둘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만났답니다. 만나서 이 도망간 극적으로 말이지 탈출한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아멘. 이 사람도 나중에 주의 참 일을 하는 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다고 하시고,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당당하게 못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당당하게 못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선장군처럼 나가시라고요. 바울만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편으로 마음 안에 사람이니까 왜 없습니까? 걱정 근심이 왜 없어요? 그러나 그거 보지 말고 찬송 부르면서 개선장군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